예배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고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열심히 섬기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12장 오늘 말씀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외면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12장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특별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로 말하면 주제를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제를 넘어 생각하다 할 때 이 주제를 넘는 게 뭘까요? 특별히 주제를 넘는다라고 할 때 나의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로 말하면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기가 쉽냐라고 말하면 이 열등의식을 갖기가 매우 쉬워요. 나는 형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눅이 들어 좌절감과 열등의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형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복덩어리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형편이 좋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무엇 하리라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사야 1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내가 무엇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무엇 하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결국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로 말하면 지체의식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4절과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여 사람 몸에는 눈에 보이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귀, 손과 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라든지 위, 폐 이와 같은 각각의 기관들이 있죠. 근데 사람에게 눈과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각각의 기관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연결되어질 때 온전한 지체를 이루듯이 오늘 교회 안에도 서로 각각의 사람들과 각각의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 아름다운 역할을 서로 지체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비유 알죠? 엄지손가락이 나는 최고야 할 때 엄지손가락을 올리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손가락이 방향을 가리킬 때 이 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지 제일 긴 것이 나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은 결혼 반지를 내 손에 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나냐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다른 것에 비해서 뛰어난 것이 없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 없으면 바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지체의식을 가질 때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에는 많은 각각의 기관들이 있죠. 몸통이 있고 날개가 있고 엔진이 있고 그리고 또한 바퀴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날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객과 화물을 잘 옮기기 위해서 이 각각의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때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와 각 성도의 모습도 마치 이와 같이 지체의식을 소유할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다면 지체의식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받은 은사를 이제는 소중하게 사용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특별히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또한 긍휼을 베푸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였던 무디라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무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설교는 잘했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이 문외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사역자로 생키라라고 하는 분을 함께 동력자로 삼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 배움이 약하다 보니 이 무디 목사님은 토레이라라고 하는 당시 석학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은사를 통하여
이제는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 이제는 지체의식을 갖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사를 날마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당 중앙교회와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귀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수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은사를 이제는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또한 세상과 모든 사람들 섬기는 복된 자리에 서서 날마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달려가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사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날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듭나이다. 아멘.